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구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설교 제목은 헛된 수고를 왜 하나? 헛된 수고를 왜 하나? 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말은 소가 가려운 곳을 이렇게 비비려면 언덕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도움을 받을 대상이나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수성가한다는 말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요즘에는 쉽지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기란 얼마나 힘든 일이면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까? 지질이 가난해서 공부도 할 수 없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라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천 없으면 부쳐 먹을 수가 없어요. 붕어빵이라도 팔아보려고 하면 니아까 사야 되죠. 반죽할 거리도 사야 되죠. 그 미천이 없으면, 대줄 사람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몸뚱아리 하나 놀려서 품을 팔아 돈을 모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구멍 치닥거리 하다가 보면 연말에 정산한답시고 장부를 털어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통장만 보면 좌절과 우울함과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더욱 그러한 처지에서 더욱이 가족 누가 또 손을 벌린다 그러면 정말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자수성가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을 딸 만한 확률인 거예요. 그나마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고생하니까 뒤늦게 병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좀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그 병을 얻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으로 지지리도 복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물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루 만에 빛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섬긴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자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빌 언덕이 되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므로 그의 자녀도 부모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의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주겠어요? 멀리 부모를 떠나갈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 잘해라. 그것이 너의 생애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의지할 때 그거보다 더 의지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빠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돈 몇 푼 주는 거 며칠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유학을 떠나거나 군대 간다면 그에게 가장 해줄 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리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최상의 조언은 없습니다. 부모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먼 땅에서 아들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본인이 아무리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예상치 않은 일들로 사건을 당하는 거,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자동차가 식당에 돌진하는 것. 얼마 전에도 춘천에서 대낮에 식당으로 돌진했죠. 늘어나는 역주행 사고들. 전방주시 의미를 못해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전진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불이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차가 다 섰나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그렇게 심해요. 정신질환자도 많아지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군인들, 각종 흉악한 범죄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 밖은 위험해요. 집 밖은 위험해요. 그런 위험들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신의 생을 의탁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명철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내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한낱 착각일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면 찾아오는 것이 병과 죽음이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에 오로지 자신을 맡기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육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 나은 거죠. 오늘 시편의 본문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의 삶에서도 성도들이 불행히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물론 성도가 유업의 삶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헌신한 성도의 먹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주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헛될 뿐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헛될 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실 때 헛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앞부분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사는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귀의 영을 따라 욕망을 쫓아 살게 됩니다. 세상 제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한 가정을 형성할 때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면 헛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얻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짓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불교에 믿는 그런 여인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뤘다고 봐보세요. 나의 믿음을 유지하기에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정을 지었다면,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가정을 만들었다면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섬김에서 떠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믿지 않는 반려자가 자기를 섬기달라고, 하나님 말고 자기를 섬기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려자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마귀적인 풍습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교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역시 불행한 결과가 생겨서 그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에 결혼한 딸들은 그들의 사위를 따라서 아버지가 소돔과 고모라 곧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돼. 얘기를 했는데 그 사위들의 말을 듣고 결혼한 딸들은 그 가정은 떠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남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이외에도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왜 중요한지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집은 어때요?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맞춤형 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집의 건축 기간은 120년 안에 완성되어야 했어요.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크기가 크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장 면적의 2배, 높이는 3층 규모의 건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물이 절대로 새면 안 돼요. 그래서 역청을 발랐죠. 많은 동물을 태워도 물 위에 뜨야 돼요. 부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꼼꼼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도록 뚜껑까지 완벽하게 잘 덮여야 되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노아가 시공했고 그를 도운 그들의 가족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인하여 노아의 가족은 8명이 구원받고 또 보내준 동물도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집들은 다 수고가 헛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들이 바벨의 성읍을 지으려고 한 시도 또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고 그 성읍을 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이 노력으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집들은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하길 원하는 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는 영적인 집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환란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기쁨의 바다 위로 떠오르는 집입니다. 그 집에 속하려면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회를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들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교회들의 생성에도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춘천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도 지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지역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십니다. 벌써 우리는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곳에 계약하기 1년 전에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인테리어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영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책장을 2개를 식당 인테리어인데 필요 없는 책장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쓰기 딱 좋게 해놨어요. 그리고 장의장도 이 사이즈와 숫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눔하는 교회에서 딱 이 사이즈, 이 숫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1원도 빌리지 않게 임대료 해결해 주셨죠. 네.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 물질적 어려움이 전혀 없도록 지켜주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집에 우리 집에 대학생이 2명이잖아요. 물질적 어려움 없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물질의 복을 많이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도 한 주도 거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침례교회를 지으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2명이나 내쫓으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호흡하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실질적인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믿음대로의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유명무실한 제도권 교회와 달라요. 이 교회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을 통해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는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모습으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가장이시라고 그렇게 여기고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았거나 자기 생각만으로 살았다면 건축주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헛될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키시지 아니하실 때 헛되게 됩니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의 뒷부분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한 나라 한 도시의 존립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예요. 현재 모든 경제 지표들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정책의 변화나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날이 갈수록 어떤 계획된 목표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춘천 지역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복음 못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정말 어제도 선교 발표하는 거 보면 광주 지역교회가 16,000명인가? 구령을 했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교회 성도가 74명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능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 침례 교환에 능력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제. 이 상태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영원 시대는 우리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우리 춘천교회 보니까 지역 순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역 순회 복음도 전하고 허락이 된다면 가가 호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뜻을 두시고 계시면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보다 향상된 방법과 많은 횟수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이 나라의 정치 분위기를 조정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만일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손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많은 위험으로부터 친히 구하셨습니다. 유다 히스기 왕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내신 이야기예요. 유다 왕국이 쳐들어온 아시리아가 하나님을 모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거기에서 그것을 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아시리아 군사가 성 안으로 침입할까 두려워서 밖에 이 성에서만 이렇게 방어하려고 기다리는 상태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주의 천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네.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성 주변에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한 번에 몰고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도 대환란 때, 재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2억의 군대를 한 번에 몰살시키시잖아요. 그거 가능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다음 역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역사를 믿으려면 과거의 교훈과 과거의 기록을 내가 믿음으로써 미래의 일들을 그 믿음으로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 3임은 니느웨에 돌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파수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읍을 지켜주시지 않으셔서 멸망한 성읍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버리신 이유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군사력이 되게 막강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그 군사력이 너무 막강했고 성벽이 철로 지은 성 같은 그런 성처럼 굳건했습니다. 바벨론 성은 천혜의 장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성벽을 안 쳐도 잘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데 그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마차가 2개가 지나갈 정도. 그렇고 높이는 12m에서 15m의 높이. 그리고 성문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기로 막 쳐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문이에요. 이게 철옹성 같은 그것인데 벨사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지었느냐? 술잔치를 열었어요. 망하는 전날 밤에. 그래서 술잔치를 열었는데 신하들하고 궁녀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벽에서 오셔서 손으로 글씨를 쓰셔서 했는데 벨사살이 깜짝 놀라갖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었죠. 당신의 때가 다 됐다고 저울로 달아봤는데 때가 다 돼서 메다와 페르시아에게 이 바빌론 왕국을
넘기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그러한 성읍은 철옹성이라도 그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졸었대요. 그래서 성문을 못 닫았대요. 그날 바벨론이 점령당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메다 페르시아한테 멸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성읍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읍을 버리시면 파수꾼이 지켜도 망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과 관련된 말씀을 예레미야서 18장 7절과 10절에 다시 언급하시는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아니 깨닫고 반성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까 그 바벨론처럼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한 민족과 한 왕국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제도를 마귀가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왕은 누가 지정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안에 뜻 안에 있지만 대통령이나 누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섭리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옳은 길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부르실 날까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춘천 성경 침례 교회에서 예배를 지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헛될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잠을 주지 아니하실 때 헛되게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일같이 쏟아붓는 독일군의 폭격 속에서도 영국의 그 런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포탄이 떨어질까봐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만 잠을 그렇게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할머니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깨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믿음 가운데 평안의 잠을 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녀에게 잠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상으로요, 3명 중에 1명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치열한 경쟁 사이에 어때요? 벌어먹고 살려면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일하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과중한 업무를 주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모든 조직의 구조는 피라미드 조직이라 비슷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숫자를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아요. 다 쳐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 몸이 수고롭지만 잠을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불면증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돈을 벌어야 이러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다 헛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에 좋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니까 더 은혜롭죠? 이 말씀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한 잠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분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어리석은 불면증 환자는 쉼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쉼이 없이는 근본적인 불면증의 해결이 안 돼요. 사람 스스로가 무엇을 수고한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벗거나 쉼을 얻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죽어서나 밤낮 쉼 없이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못 찾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지 않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702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금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해결을 못하니까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겁니다. 번민의 이 꿈이 뭐야?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 6장 1절과 2절을 이 왕이 왜 잠을 못 이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 했던 문지기이자 왕 내시인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라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더라. 이 역시 섭리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이 사람이 얼마나 공신이고 충신인지를 알게 해줘서 위험 속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그 왕에게 역사의 기록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자는 사람에게 죽음의 잠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설교를 들으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을 통해 다시 살리면서 다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졸지 않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 굳이 성경에 그런 구절을 넣으셨겠어요?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밤잠 못 자고 수고하여 고생해 빵을 먹는데 죽어서까지도 고통을 겪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죽어서 멀리 날아가는 수고한 혼이 가는 곳이
다시 고통의 지옥이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승호 목사님도 시장에서 거리 설교할 때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지질이 고생하면서, 노점상에 지질이 고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지옥에 안 간다는데, 선물 공짜로 준다는데, 죽어서까지 지옥에서 고생할 거냐고. 좋은 설교죠? 네. 실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영생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라고 세상은 떠듭니다. 사실 그의 더러운 내막을 들춰보면 사르트르는 평생 하나님을 거부한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하느라고 허송 세월을 보낸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글은 많은 청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로부터 노략질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냐? 노년에 폐수종이 걸렸던 거예요. 폐에 물이 차갖고. 그런데 의사가 그한테 언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완전 욕을 하면서 물건까지 의사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매하고 뛰어난 철학자가 죽기까지 발악하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병원은 명예가 손실이 더 될까봐 면회까지 사절을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것이죠. 프랑스 신문 기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글을 썼대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그토록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상상의 집을 지은 철학자들은 지옥이 자기 집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마귀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른 신학교인 성경침례교에서 배우고 섬기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나한테는 득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의 상급이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춘천 성경침례교에서 우리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을 대표하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가 들림받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